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시면 13장에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 여러 일을 하시고 겪으셨죠. 많은 사람과 논쟁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는 와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려고 일부러 헌금함 쪽을 향하여 보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물 바치는 것을 봐도 되는데 헌금함 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짐승 끌고 가는 쪽에 더 소리가 요란하고 볼 것이 있지 누가 이 한편에 헌금함에 줄 서서 헌금 넣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겠습니까만 예수님이 일부러 그쪽을 향하여 앉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딱 보니까 어떤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물길로 오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갔지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요. 그처럼 한 과부가 헌금 넣는 타이밍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헌금함 쪽을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과부를 기다린 거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아니 여러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더랍니다. 어떻게 알죠? 많이 들으셨죠? 예, 돈 소리가 다르다고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툭 떨어지는 소리라면 제법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잘못이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얘기랑은 좀 다릅니다. 앞에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 의미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적극적 의미의 모범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과부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앞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소극적이지만 결과는 극단적입니다. 소극적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지옥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본받으라인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처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와서 헌금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할 방법은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지금 또는 장차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이 헌금함에다가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요. 한 절 한 절 안 읽어도 되죠. 다 아는 얘기니까. 전체적인 그 그림을 딱 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 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마지막 논쟁에서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뭐라 그러냐면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냐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현재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여인이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치입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요즘에 좀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던 이제 15만 원으로 잡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15만 원 잡고 이제 임금이 오른 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았을 때 6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천 원 조금 더 됩니다. 2천 몇백 원 됩니다.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1천 몇백 원입니다. 10만 원의 50분의 1이 2천 원 아닙니까? 만 원의 5분의 1이 2천 원이니까 10배 올라갔으니까 10만 원의 50분의 1이 2천 원이에요. 64분의 1이면 천 얼마 되겠죠. 일당이 올랐다 하더라도 2천 원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천 원 조금 넘는 거 갖고 뭐 할 수 있죠? 할 거 없죠. 사실 과자 2봉지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임금에 비해서 물가가 싸서 적은 돈으로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여인이 지금 낸 헌금은 자기가 가진 다 하라 그랬는데 싼 밥, 보통 우리가 먹는 밥보다 좀 진짜 싼 거. 요즘에도 가면 가끔 원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싸게 밥 하는 데 있죠. 반찬 조금 주고 그거 하나 사 먹을 정도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고 꼭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무슨 좋은 거 입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3끼를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이 굶은 사람이에요. 뚱뚱한 아줌마 있을까요? 먹은 게 있어야죠. 2렙돈이 전 재산이면 이 여인의 평상시 삶은 아주 궁핍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로 성전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내면 뭐하냐? 누구 주머니로 합니까? 하나님께 곧장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것만 따로 모아서 진짜 요긴한데 정말 필요한 데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섞어가지고 대부분 자기들 배치하는 데 써요. 그리고 로마나 헤롯이나 소위 요즘 말로 로비하는 데 쓰고 나쁜 짓 하는 데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들도 있긴 있는데 얼마나 구제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냈답니다. 많이 헌금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봐보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전부인 많이를 냈으면 이 사람을 욕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본받으면 됩니다. 부잣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좋은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 사람 요거도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향유 부은 여인 보십시오. 그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싼 향수 딱 알아보시고 그래 나도 한번 이런 것 좀 뿌려봐야지 뭐 그랬던 거 아닙니다. 보신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다. 곧 예수님에 대한 그 속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돈을 1데나리온을 썼든 1000데나리온을 썼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열이 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은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먹을 거는 거하게 쳐놓고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그럴싸했는데 뭘 하냐면 너 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냐.
음식값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게 발 씻을 한 대야의 물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돈으로 가치를 먹일 것도 아니에요. 이 비싼 음식에 비교하면. 그런데 그런 물도 안 좋대요. 원래 손 씻고 발 씻고 먹는 게 이게 예의고, 이 사람들의,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생활 습관에 불과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아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존경의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나 시몬 그럴싸한 사람이라는 것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치상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비교의 대상, 그냥 과부가 돈 넣는 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이랬다고요. 이 부자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은 없으나 역시 이 서기관들과 동무하면서 배운 그 외식함이 배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만큼 사람들 보기에 주머니 옆에 딱 차고 와서 탁 던져놓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 깜빡 잊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헌금 많이 갖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일일이 세가지고 태태 세가면서 봉투에 넣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옆에 이제 교육자들이 예배 안내한다고 서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한번 세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일부러 건너자고 세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큰 돈을 넣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과부가 돈을 넣었는데 누가 과부인 줄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도 젊어서 남편을 잃고 세 남매를 키운 과부 아주머니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노인이 됐죠. 근데 뭘 했냐면 술 장사를 했어요. 그냥 막걸리 소주 파는 거죠. 촌이니까. 그리고 싼 삼겹살 번호해갖고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닌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좀 가볍게 대하거나 약간의 희롱조라든지 이런 것이 가끔 어린 제 귀에도 살짝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좁은 동네다 보니까 과부의 삶이란 게 이렇게 참 서럽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다 이제 장성해서 자기 할 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주로 남의 집에 종 노릇한다거나 품삯을 받고 일한다거나 아니면 구걸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인데 굳이 이 여인이 성전까지 와서 헌금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애써 성전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넣는데 차라리 안 넣으면 몰라도 넣을 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액수가 너무 적으면 무슨 봉투에 넣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 창피할까 봐, 그죠? 어떻게 해요? 뜻이 있어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그냥 미덕에 가까운, 미덕이 될 만한 이야기로 오늘 일을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막 뭐랄까 마지막에 은혜스러운 한마디로 그래도 잘 싸가지고 끝내는,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건 흐름에 맞는 이야기라고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 걸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종교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그들은 외식쟁이라 아무 소용없고 이름도 모르고 가장 비참하게 살지라도 내는 것이 이렇게 적고 아는 것도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오히려 낸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진짜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순수한 마음, 주님이 이것을 지금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내놓으라고. 우리가 이제 노예를 가면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시차례나 노예 시간에. 근데 그게 1년에 한 2번씩 하니까 까먹어요, 자주. 까먹고 요즘에 주로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헌금 준비를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오늘 헌금 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준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준비를 해가면 좋은데 앞에서 헌금 바구니 이렇게 이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했어요. 그럼 넣으면 되죠.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옆으로 넘기면 되죠. 죄송한 마음에. 그때 새 생각나죠. 오늘 예배 때 헌금이 있었는데 오늘 깜빡 잊고 또 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 갖고 오고. 넘기면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노예를 다니면서 봐보니까 빈손이에요. 빈손인데 헌금 바구니 오면 헌금 한참 이렇게 넣어요. 이러고 남겨요. 그런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냥 못 가졌으면 옆으로 주면 되는데 헌금 한 것처럼 빈손인데 이렇게 바구니 넣다 빼고 그러고 남긴다고.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창피하겠죠. 헌금 준비 못했다고. 근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매우 큰 잘못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주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 못하면 다음에 하죠. 잊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하죠. 그리고 준비하면 되죠. 늘 보면 그래요. 짜다가 한 명 준비 못하면 그냥 바로 넘기는 분이 있고 다 뿐만 아무것도 없는 손을 넣다 뺐다 넣었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마음에 품겨 들어와도 그 속을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런다고. 누가 헌금 안 하면 잡아 죽입니까? 믿음 없다 그럽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믿음을 가늠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삶이 이 사람의 머리를 하는 게 말이죠.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깜빡하는 성질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양복은 옛날부터 준비할 게 있지만은 진짜 오늘은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이러고 되는 문제예요. 이 여인처럼 돈이 있고 또 뜻이 있으면 하나님 적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왔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 문제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 안 부끄러운데 사람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운 문제가 사람 앞에 부끄러워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막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사람 앞에서 뭔가 서로 막 거리낌이 있고 눈치를 봐야 되고 왜 그럴 때가 있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 앞에는 떳떳한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높임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진 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뭐 때문이죠? 그들의 종교적 지위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종교적 지위라는 것, 세상의 권위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사람 앞에는 택함을 받았고 거꾸로 사람 앞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이렇게 모순된 세상과 관계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돈이 적으니까 거꾸로 한 걸 예수님이 좋아하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한 게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그걸 놓으세요.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똑같았어요. 성막 지을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왜? 어떻게 알아요? 그걸로 성막을 실제로 지었잖아요. 다윗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생에 사모하였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옴싹 100% 다 써주셨어요. 받으시고 쓰셨어요. 네가 바친 거 내가 써주마.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냐. 불을 하늘에서 내주세요. 불을. 오늘 보세요.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라. 다른 사람의 헌금을 또 안 받았던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비교형입니다. 비교형. 이 여인은 가장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뜨거움이 증거됐다는 얘기입니다. 향유 부은 300데나리온이 증가한 것이 그때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면 액수는 다르지만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1데나리온 64분의 1이면은 거기다 300되면 300을 곱해보세요. 몇 배인가? 그런데 이 여인은 액수는 적지만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마찬가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다 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받냐고요? 그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그 마음을 다하는 거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그 마음을 다하는 거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면 뭐가 또 다해지냐? 물질도 다해지고 육체의 힘도 다해지고 시간도 다해지고 자세도 다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안 보는 것 같지. 누가 이 여인을 보았으리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계세요. 진짜 보잖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공표해 주잖아요. 오늘 여기서 헌금한 여인 중에 이 여자가 최고로 많이 넣었다고. 헌금 장부 보면 맨 꼬랩인데 1등이라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록과 수치를 말해주라는 겁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받기로도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처럼 하지 마라.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 네가 주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들은 매일 보는 관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있고 사랑하지 않고 외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말씀을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서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었고 돌을 들고 언제 때릴까 하고 준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로 뛰돌고 노래를 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는구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본래는 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제도들이고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게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고 어떤 것은 받기는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고 받을 수 없을 만한 게 있고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서 보면 뭐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고 에스겔을 보면 성전부터 심판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많은 게 표현하자면 칸막이가 쳐질 수 있습니다. 영적 구획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상 구획을 나눴습니다.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구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진짜 그 진실한 소구에 따라서 영적인 눈에 보이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구획을 나누셨습니다. 구획보다는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수만 명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건 철저히 나와 하나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눕니다. 진실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눕니다. 앞자리 뒷자리가 아니에요.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냐 덜 있냐 문제예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여 바치는 헌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나눕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데나리온을 한 주머니를 언가하고 2렙돈이에요. 렙돈 2개예요. 그 헌금함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있는지 누구 건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눠버린다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이에요. 영과 혼을 갈라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보시고 가르칩니다. 주의 눈에 감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 안의 일은 성전 안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루 동안 있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 보면 그 성격상 일을 좀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가름이었습니다. 갈라냄, 진실함과 거짓됨을 갈라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을 갈라냄, 그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갈라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을 갈라냄. 그렇다고 매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본받아야 할 사람, 결론을 내려도 유명한 어떤 신앙인을 얘기하면 좋은데 무명한 과부의 이야기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제자 중 하나가 그 둔탁한 돈주머니 소리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부의 헌금과 같은 그렇게 주님 앞에 헌물하며 자기의 마음을 드린 자는 주님이 눈여겨보실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 돈주머니에 툭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예수를 배신할 제자가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며 성전을 들락거리는 시대입니다. 나다 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될지는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믿음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다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한때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말할 때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 할 때 12제자 똑같이 너희 중에 한 놈은 아니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 교회인데 전체를 싸잡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 동안 성전에서 일어난 일, 하루 동안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을 듣고도 그 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는 경고가 매우 극단적이며 예리하며 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것이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다면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의 속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